25장을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25장 1절부터 13절 서두에서 살펴본 것이 다윗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울을 살려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라도 그를 섬겨서 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그의 행동이, 그의 신앙이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경력이나 실력, 재물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차원 가운데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습니다. 어떤 성숙이죠?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숙과 성경이 말하는 성숙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쌓여 나가고 높아지고 단계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또 돈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오늘 그 제목을 상위 1%로 잡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는 걸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성경의 많은 내용과 단어들이 새로운 활자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왕년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고 열심으로 봉사했다. 근데 자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뗀 다윗이 나발과 같은 사건을 일으킬 뻔했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뗐을 때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을 살해하는 치밀하게, 나중에 자기가 이 나라를 이룬 것으로 착각해서 그 인구를 계수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신앙은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결국 25장 1절이 뭘 밝혔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사라졌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의 시선이, 그 도움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25장의 다윗의 실패를 보고 있는 거죠. (25장에서) 1절부터 44절에 이르기까지 3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3명의 인물은 소위 말하는 상위 1%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 1% 3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지나갑시다. 제가 한번 오늘 설교 파일을 찾아보니까 2015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9월에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복이 뭔가 기억나시죠? 중간에도 여러 번 생각을 되새기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굉장히 틀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단지 기복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잖아요. 한 군데는 한동안 제가 팔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항복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밝혔죠? 처음에 세 가지 안 할 걸 밝혔잖아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걸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죠?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알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얻는 조언은 세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꾀는 생각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생각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돈은 누가 벌죠? 돈은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반드시 얻어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굉장히 딱 한 방향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인이 뭐죠? 하나님 그분께로 중심이 향하지 않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은 사람, 그죠? 여기 길이라는 말이 행동, 앞에 생각, 행동,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은 절대로 결과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과정에 있다고, 수단과 방법에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취하는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지혜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복도 이해하지 못했고, 신앙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든 개념을 세상의 개념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생각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거든요. 왜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내일을 보장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복된 사람이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지 않아야 될 방법으로 나아갔다면 그 계획이 무참하게 부서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복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멈추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거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비웃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비웃습니까? 안 비웃죠. 근데 제가 비웃는 걸 증명하겠다고, 모든 일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비웃는 거죠. 피조물인 주제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결정권,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을 성경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소유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계속 이 걸음을 갈 수 있거든요. 생각, 그리고 길, 방법, 마지막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건 굳어진 행동이잖아요. 삶의 내용. 그 제약은 사실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과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코로나 시절 덕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유익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가 뗀 거죠.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온전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선이 고정됩니까? 이제까지 말씀 안에서 좀 걸어갔다, 아, 내가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지금 떼면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시작하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간쯤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겉모습은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된 신앙인들은 겉모습을 결코 놓지 않아요.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 신앙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주변에 진리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교회가 되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주변에 진리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고, 바꾸고 말하면 결국은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 저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본질하고는 전혀 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민주적이고 의사소통, 또 재정이 건강한, 그건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을 바라보냐 못 바라보냐, 이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그건 목사 몫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확장되어서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순모임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나온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죠.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중간에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났어도 우리 시선이나 생각이나 삶의 목적, 방향 다 바뀌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라지자마자 다윗은 양아치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하나님께 시선을 뗄 때마다 이제 양아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왕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 것, 아니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시선을 떼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다는 것.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 질문을 한번 드렸죠. 한번 답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삶이
그 사람이 있는 삶이 지금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죠? 또 그 사람이 없는 삶이 바로 나발을 만들어내고 다윗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상위 1%,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본질의 상위 1%는 사실 아비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상위 1%의 나발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살 때 나발과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온의 2절에 볼게요. 25장 2절입니다.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며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가문,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설명이 되죠?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 안 밝히고, 그죠? 뭐부터 이야기하죠? 재물을 먼저 이야기하죠. 넘치는 부를. 그리고 나서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소개 순의 역순으로 가는 거죠. 뭐 때문이죠?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에 만족하며 물질에 죽고 물질에 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이 정의되는데 그 삶이 재물에 의해서 정의된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재물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배우자가 우리를 소개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죠?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죠? 25장 2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아비가일이 나발을 소개하는 이 순간 사실은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것 같습니까? 그게 정확한 우리입니다. 사실은 밖에 가서 연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연기할 무대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거기 연기해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린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부인은 나발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정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발에 대해 접근하죠.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 그죠? 우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자. 보통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교훈을 삼았잖아요. 천만에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요 이스라엘의 상위 1%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총명한 아내를 둔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발이 바보가 아니에요. 나발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가문의 여자를 얻었고, 재산도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이 재산이 얼마나 그의 삶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이 우리 누구 딱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무슨 기업의 사람 이러면 딱 정의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로 그걸 정의해 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를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죠?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 쌍벽, 아니요, 저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성경을 못 배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걸 이제 한번 전달을 좀 해보고 싶어요. 부인이 지금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3절 후반부에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죠. 뭐라고 돼 있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고하다, 완고하다. 히브리어로 카세라는 말인데, 카세를 완고하다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구두쇠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윗한테 베풀지 않은 걸 보잖아요. 그거 여러분,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가진 사람이 그거 좀 줘봐야 뭐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구두쇠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카세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사람, 완고한 사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 카세라는 뜻은요, 우리는 우매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세상으로 치면 지혜의 끝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이치에 밝아서 세상적으로 돈을 버는데 탁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무지한 사람, 맡겨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우리는 졸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 사람이 소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죠. 어디에 붙어야 돈이 될지를 아는 사람,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죠? 여러분, 나발은 우리가 생각하듯 바보가 아닙니다. 정세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도와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양아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이 나발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엔게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변에 거하던 도적대들이 자기에게 미치던 영향이 적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발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정세가 뻔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자기의 소유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 곁에 다윗이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고 있는 반사 이익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옆에 서야 할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주장하던 유일한 한 사람 사무엘 죽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당연히 왕위에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누구냐? 지금 사울이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 생각하죠. 나발은 아히도벨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은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대선할 때마다 어디에 서서 정치 자금을 대어야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똑똑하면 여기에도 되고 저기에도 되잖아요.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발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력을 기르고 재산을 쌓고 현실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 뜻에는 무지한 사람,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는 사람, 그게 바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 감각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죠? 아히도벨.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이제 이걸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 나발 같은 선상에서 보면요, 상위 1%죠. 이스라엘에서 아히도벨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자살하죠.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지혜가 뭡니까 도대체? 그 세상 사람들은 나발이 지혜롭다 하거든요.
그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지혜롭다고요. 우리 지혜의 대명사 누구죠? 솔로몬. 그럼 다시 돌아가고,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이따 나오는 상위 1% 중에 마지막 한 명이 아비가일이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죠? 이 아비가일이 말을 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 두 번째 아내고 길라압을 낳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10명 중에 솔로몬이 10번째인데 다윗의 아들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 아비가일만 보면 그냥 떠오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 신앙교육 안 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교육이 이 인생의 사활을 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선지학교가 굉장히 열기를 대갈 때인데, 그 선지학교에서 아마도 제일 유명한 선지자들을 갖다 붙였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특별히 아비가일 밑에서 자란 그럼 길라압은 왕이 돼야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아비가일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왕이 됐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했던 교육이 유대 교육이잖아요. 자기 강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교육의 핵심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독교 지혜는 자기 부인인데 이쪽 지혜는 쌓는 거예요.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성경을 다 알아요. 지혜의 극치잖아요. 근데 이쪽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의 극치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나발, 아히도벨, 솔로몬,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은 게 뭐죠? 지혜죠. 지혜. 그게 여러분 다운로드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운로드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부터 받은 지혜로 재판하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저는 이 개념을 좀 깨트리고 싶은데, 솔로몬은 20살 때부터 지혜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울을 살려줬던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결혼한 여자가 누구죠? 이집트의 파라오 딸.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전쟁 없어요. 그리고 주로 강국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애초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지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처첩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쌓아 올린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쓰레기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걸 그 시간을 통해 절절하게 깨닫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그걸 적은 게 전도서예요. 지혜가 열매로 생긴 거죠. 그 시간을 거쳐감으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게 지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지혜라는 거죠.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쌓여지는 것, 한꺼번에 받는 것, 다운로드 되는 것,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게 성경이 온전하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재산 늘릴까, 어떻게 하면 안정될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잠언을 쓰고, 그죠?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에 소망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사는 게 소망이다. 그게 지혜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상위 1%,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까? 성경이 그런 방향으로 보고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던 상위 1% 나발, 성경은 이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성경은 무슨 잘못을 했고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린 자꾸만 여호와의 사람을 대접하지 않아서 죽었. 그런 말 없다니까요. 그냥 때가 돼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데려가시다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나가픈데 갑자기, 실제로는 질병으로, 원래라면 이제 공동번역 이런 데는 보면 심장마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죽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죽음과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나발과 아이도벨과 이제 같은 솔로몬이지만 다른 솔로몬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재물을 또 그 자리를 그 내일의 안정을 위해서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아니 오늘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거든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참 평안이 있죠. 참 안식이 있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한테는 참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을, 지혜를, 복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기독교 교육은 자기 부인이고 유대인 교육은 자기 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육안에 이 유대인 교육이 들어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하브루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교육과 대치가 돼서 제가 말은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꿰뚫어 보면 자기 강화예요. 유대인들이 그 교육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익히고 외웠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자기 강화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다윗의 아내들이 또 다윗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교육을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을까? 성경 줄줄 외우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죠? 솔로몬도 20살에 섰을 때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방향은 알았던 거죠. 그럼 그건 성공이죠. 방향은 알았던 거죠. 20살 때 그 지혜가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걸 우리한테로 끄집어서 와서 이제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교사가 붙고 좋은 선생이 붙는 거 물론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지향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신앙이 자기 부인으로 간다는 걸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부인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빠가 자기 아이들 앞에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본 게 있다면 그걸 본 거잖아요. 그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해 하심을 보고 살았거든요. 누군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때 한번 이 부분을 좀 깊이 설명을 한번 하려고, 결국 모세도 실패했고요, 그죠? 사무엘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요. 정말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집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집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잃었던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가? 본질적으로는 나발이나 다윗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발의 어리석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죠? 사람을 보고 겉모습만 봤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의 어떤 스펙, 네임밸류,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 뵐 거 없으면 판단하고 또 업신여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나발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진짜 나발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죠? 참된 왕.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고 거부했던 사람이 나발이라는 걸 우리한테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나발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유력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 시국에 중요해? 제가 표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수장이고 가장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영적 둔감성에 빠져서 사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냥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3절에 보면 총명하고 아름답다. 그 잠언서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로 성경은 2명을 꼽습니다. 한 명은 룻이고 한 명은 아비가일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냐?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말자 먼저 그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처럼 상당한 양의 식량을 먼저 보내는 거죠. 앞서 보내는 거죠. 되게 발빠르게 행동하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요,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갑니다. 겸손 나귀. 그죠? 그리고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상대 앞에 자기를 낮추죠.
사실은 남편의 죄과인데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건 자신의 죄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걸 한번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득이 돼갑니다. 설득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고 나선 다윗을 멈춘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아비가일이 굉장히 완곡하게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이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의 어떠함을,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다윗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주의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흐려진 판단력을 간접적으로 꼬집는 거죠. 근데 참 그 이 순간 다윗이 이 말의 의미를 놓치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니컬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좀 했는데, 누가 말씀의 본질 또 지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길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 이외에는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전화를 받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정말 절망의 끝에서 물을 때, 그럼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든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앞에 교각은 다 빼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말만 했는데도 이분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고 다시 하나님을 딱 바라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그 몸에 전율이 흘러요. 그냥 나는 누군데 내가 왜 이걸 다 설명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방금 전에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상황을 일깨워주는, 이전에는 사무엘이 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과 나단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조언자가 되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자기의 신앙의 실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그분께 시선을 맞추었을 때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말씀과 전혀 무관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기에 다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거죠. (28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 일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남편 때문에 망가진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기를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면서 29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망하게 하실 것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30절에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기서 내 주라는 건 전부 다 다윗입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정말 탁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실 분인데 나중에 청문회 자리에 불려 나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 왕이 되는 일에 누가 되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답게 맡겨진 사람들을 참된 왕으로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대답이 3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나중에 나발이 죽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이래 돈이나 정치적인 세력만 생각해서 왜 다윗이 결혼을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지만 다윗이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는 영성이 있는 사람,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참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제가 청년부 맡고 있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제발 서로 스펙 보지 말고 그놈의 키 좀 보지 말고 그놈의 얼굴 이야기 좀 그만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근데 사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내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현재 진행형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과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만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눈 뜨면 기도하는 거죠. 잘 때 또 기도하는 거고, 말씀 없으면 기도가 산으로 가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여러분 다윗이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때는 원수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말씀이 딱 삶에서 사라지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오래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초조해지고 불안한 와중에 자기 감정을 딱 촉발시켰다. 그럼 하나님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 큰 실수를 막아주시는 거죠. 그게 막아질 수 있었다는 게 다윗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말씀 앞에 다시 자기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자존심을 짓밟은 나발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과오는 이 상위 1%가 되려고 하는 건데 아비가일 같은 상위 1%가 되어야 되겠죠. 나발 같은 상위 1%가 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 지금 얼마나 바쁜 시절인데, 지금은 애 키운다고 얼마나 힘든데, 지금 돈 벌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헌신한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너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날 밤에 하나님 너 올라와라 하면 우리 어떻게 되면 그냥 그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그날 이제 저울질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삶에 내 삶을 투자하며 살았는지. 그에 반해서 다른 상위 1%였던 아비가일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 우리 개념, 유교적인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삶에도 세우고 타인들로 하여금 더불어 세워가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처럼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더라고요. 말씀의 의미를,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도 한 번 해서 하나님 어느 날 다운로드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기도를 괜히 했다. 그냥 좀 덜 알고 좀 모르고 사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왜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전호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왜 우리 이번 주일날 이재명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뜻도 모르고 정확하게 목적이나 방법도 모른 채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가.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내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영역의 하나님의 의도나 뜻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원수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정말 그 지혜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